말씀의 제목은 근심이 만들어낸 흉기. 근심이 만들어낸 흉기. 갈로하고 금송아지. 우리나라 옛날 그림이나 민화에 친숙히 등장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닭도 있고 개도 있고 그 다음 또 많은 거 보니까 소도 있더라고요. 소. 그만큼 소는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친숙한 동물이기도 하지요. 또 농경 생활하던 백성들 모두에게 밀접한 가축이죠. 소가 그 집안에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집안 좀 있는 집안이네, 부자인가 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는 다른 건 다 키워봤는데 소는 못 키워봤어요. 소는 돼지도 키워봤고 오리도 키워봤고 닭도 키워봤고 토끼도 키워봤고 뭐 또 키울 게 뭐가 있나 강아지도 키워봤고 키워봤는데 소는 못 키워봤어요. 소는 저희 큰아버지 댁, 그것도 제일 큰 큰아버지 댁만 유산을 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집안만 소를 키웠어요. 소가 이제 소 키우는 집에 가면 아침마다 가면 또 저녁마다 가면 뭘 해요? 여물을 삶잖아요. 그 냄새가 좀 푸근하게 잘 냄새가 좋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 여물 삶는다. 그럼 또 볕단 같은 걸 막 썰잖아요. 이렇게 쑥쑥 썰어가지고 또 집어넣고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소 있는 집들은 다 잘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 있는 집은 소가 일을 잘 해줘가지고 복 넘쳐가지고 잘 사는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이미지로 소는 송아지로 떠오릅니다. 우리네 민화에도 뭐 소가 막 이렇게 코평수 넓혀가면서 힘센 황소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심지어 황소가 주인이 응원하면 호랑이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막 그런 얘기를 또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또 이중섭이라는 화가는 소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심지어 그 가격이 뭐 옛날 몇 천이 지금 몇 억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림 한 점에 그래. 그림 한 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오늘 모세와 여러 민족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200만 명이 살아가는데 계명을 주어서 실수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몇 명 없어도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200만 명이나 섞여 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사실 타민족도 있고 막 섞여 살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좀 이건 지키고 이건 이렇게 살아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계명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갔죠. 근데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간 사람이 하루 이틀 지나도 안 내려와요. 3일 지나도 안 내려와요. 10일 지나도 안 내려와. 산에 올라간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고 다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 40일 지나도 안 내려와. 다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를 이끌어왔던 모세가 어디 갔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불평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본문에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더딤을 보고. 더디다. 백성의 민심이 동요되고 흔들립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한 명 없다고 200만 명이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느냐? 백성들이 몰려와서 아론에게 황당하고 무시무시한 요구를 합니다. 아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해요. 32장 1절.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3일 정도 만약 산에서 실종인데 다 찾고 못 찾으면 이제 조금 더 찾겠지만은 근데 실종 신고가 돼버리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10년 정도 실종되면 죽었다고 보는 거 있고 5년 되면 죽었다는 것도 있고 1년 정도 되면 실종되면 죽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이니까 보통 광야 그 시내산이 시내산이라고 칭해집니다만 정확하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산인데 이래 산이 숲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햇빛 뜨거운 것도 가리고 또 먹을 그 과일이 있어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돌산이라 돌산. 그냥 돌산. 아무것도 없어. 벌거숭이 산이라. 그리고 맨 땅에 우리가 땡볕에 하루 서 있고 이틀 서 있고 3일 서 있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험한 산이라 돌이 있으면 그 돌 사이 잠깐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없는 먹을 것도 없고 그죠? 죽다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사람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탄도 똑똑한데 어떻게 똑똑하냐. 더러운 일은 자기가 안 하고요. 남 시켜서 해요. 지들이 하면 되지. 누구한테 말해 지금? 아론에게. 아론은요.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제사장으로 세임받았어요. 제사장이에요 지금. 근데 그 사람한테 와서 지금 협박 공갈하면서 지들 손을 안 맺히려고 사탄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탄 세력 겁나게 강합니다. 저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도하고 영접기도 딱 시키자마자 딱 반응 팍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사탄도 빠르고 동작이 민첩합니다. 영적인 사람 지금 한 명 없어서 아론도 제사장인데 영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 그 원인이 또 앞에 보니까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다중의 힘으로 얼음장을 놓는 거예요. 아론한테 몰아세워서 궁지에 몰아넣고요. 협박 공갈하고 시키는도 안 하면 돌로 쳐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기세가 보이는 거죠. 그것에 아론은 제사장인데도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너무나 약하다.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제사장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인간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시는데 사탄 마귀 들어가고 그만 너 십자가 안 진다고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많이 유혹을 했어요. 근데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결국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 인간인 제사장은 인간 냄새 나는 제사장과 인간 냄새 안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차이가 거기 있어요.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이 아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보통 그래도 저 같으면 저는 그래도 내가 목사로 세움받았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돼? 예배 때 딴짓 하면 되겠어?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뭔 짓을 하는 거래 지금. 이렇게 소리쳐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반하는 행위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요. 눈빛만 쭈삣쭈삣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결과가 결론낸 거니. 악한 소리에 그냥 굴복당합니다. 인간은 약함을 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난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아론 참
못된 인간이다. 참 약한 존재다. 제사장이라면 자존심을 지켰어야지. 그래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또 저를 이런 마음을 주시죠. 비난하기 앞서 우리도 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유혹과 시력, 시련과 협박에 타협할 수 없는 죄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빚어 만든 연약한 그릇들이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를 갖고 또 죄진 줄 모르고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우사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 짓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나는 죄진 적 없어 이렇게 교만의 대답으로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경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봤지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딱딱해진 것을 기경 갈아엎어야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아론은 인간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지만 두려워서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성경에 보면 좀 더 뒤에 3,000명 가까이가 와가지고 윽박질렀어요. 3,000명. 3명이 해도 1대3 싸우면 쉽지 않은데 저는 좀 싸워서 이렇게 해보겠는데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 가까이가 돌아섰어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누구 좀 도와줍시다 하면 진짜 부자들이나 좀 도와주지 난 돈 없는데 뭐 도와주라 하나 참 인색하죠. 그런데 우상 만드는 데는 금고리 빼라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우상짓거리 악한 일들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네. 그래서 이단들이 득세하고요. 이단들이 부유한 거예요. 다 갖다 바치거든.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서 뭐 갖고 와라 바치라 하면 그거 갖잖아. 그러지 않아요. 교회 정상적인 교회들은 주게 돼 있어요. 이거 갖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앞에서 누가 말하냐? 아론이 하고 있어. 그 아론을 누가 조종해? 사탄이 지금 조종하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좀. 우리가 옆에 친한 사람 중에 입을 통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제가 교회 갈락할 때마다 친한 누가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부트린다. 네 교회 가면 우리 집이 망한다. 뭐 이런 소리를 계속 해요. 처음에는 그걸 들었어. 그럴 줄 알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무시했어 그때부터. 주일만 되면 저거가요. 저분을 하나님 아니고 사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못 가게 마음 약하게 한다. 두려움 주갖고 한다. 그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딴 때는 다 순종하고 제가 잘 따랐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말이라도 다 조언이고 정말 성령의 말이 아닌 경우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분별의 영을 주님께 받으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정말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이제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론은 금붙이들을 다 갖고 오라 했어요. 부엌 새겨서 송아지를 지금 봐봐 이쁘게 생겼죠. 딱 이쁘게 생겼네. 오늘 좀 전에 갔던 집에도 송아지가 있더라고. 제가 갔는데 머리 맞으면 열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 좀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송아지 귀엽게 생겼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네. 잘 만들었네. 진짜로 잘 만들었을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뚝딱뚝딱 만들었네. 뭐 끼만 잘 만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송아지는 사실은 애굽의 주된 신 중에 하나예요.
아피스라는 신인데 황소나 암소처럼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산이 뭡니까? 소출이나 이런 거 많은 걸 뜻하죠. 그것을 상징하는데 애굽 사람들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언연 중에 그죠? 사람들이 그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고 강한 힘을 상징하는 이 송아지 형상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다는 걸 알아챈 거죠. 그럼 왜 황금으로 만드느냐? 최소한 신이라면 빛나는 정도는 돼야 되겠다. 번쩍번쩍. 저게 빛을 받으면 겁나게 빛나거든요. 아론의 어리석음과 우유부단함이 백성의 협박, 공갈, 억지에 무너져서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사탄의 세력과 어떻게? 야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타협해서 안 됩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할 때 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천주교를 약간 비판해서 그렇지만 우리 천주교가 처음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보다 훨씬 100년 가까이 빨리 들었습니다. 교회 들어서 복음 전하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이제 신촌 쪽에 그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 쪽에 사역할 때 청년들, 청소년들 가서 같이 그 지역도 가보고 했는데요. 많이 안타깝죠. 양화진에서 또 돌아간 사람들 많고. 잘했어요. 한국의 복음 전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타협한 게 있었으니 뭡니까? 천주교가 제사 지내도 된다는 거였어요. 제사 지내도 된다. 그것을 타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가 그때 엄청 강했잖아요. 지금도 강하지만요. 없는 것들도 지금도 강해요. 성묘, 추석 의미가 뭡니까? 대부분 이제 성묘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거 뭐 있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거 가갖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화잖아, 그 문화.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몇백 년 받았거든. 그걸 한방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천주교가 원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제사 해도 되고 이거 된다. 그게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인 거야. 타협을 해준 거야,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그걸 이제 어중이 떠중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근데 이건 그러다니까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제사하러 가고 돼지머리 앞에도 절하고 이러된 거라 이제 믿는 사람이. 아이고 정치에 가면 점도 안 보고 그런 게 지금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도 위화감도 없고 친숙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뭐라고 했느냐? 만들어 놓고 아론이 보고 끝나면 되는 그 앞에 또 제단을 쌓아. 참 밑밥 잘 깔아줘요. 마당에 우리 윷놀이 하라고 이거 뭐 깔아주는 게 있지, 멍석 같은 거 그거 깔아주고 있는 거라 지금 아론이. 이 아론이 또 뭐라고 하느냐? 공포가 이러대.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절기라고 하면 절기는 어찌해야 돼요? 축제하고 페스티벌 하는 거야. 기뻐 뛰는 거 좋아요. 그랬더니 이 변질된 예배, 귀신과 우상이 하는 제사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야. 그래서 6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있는 아주 귀신들도 얼마나 부지런지 몰라. 악에 정말 빨리 달려가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번제는요 무슨 제예요? 살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한테 지금 제사하는데 잘 봐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밑에 보니 백성이 앉아서 뭐해? 먹고 마시며. 번제 다 태워드려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거 띠갖고 먹고 있는 기라.
그리고 화목제 드리면 포도주를 이렇게 다 부어 드리는 건데 그거 지금 자기들이 마시고 있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자기들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리고 더 악한 짓이 있었으니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이고 축제니 뛰놀아 정상일 것 같은데 이 뛰놀더라는 히브리어는 뭐냐 하면요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난잡한 성행위. 난잡한 성행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소돔 고모라 때 있는 동성애적인 요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런 것도 있고 남자와 여자 이상하게 그러니까 한 달에 꼬라지가 어떠냐 벌거벗고 춤추고 놀았다 이상한 섹스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제가 이거 넘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뛰놀더라는 단어가 아주 성적으로 난잡해서 눈 뜨고 볼 수 없나 정상적인 사람이 눈 뜨고 볼 수 없어. 뒤에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이것으로 인해 심판된 사람이 3,000명입니다. 3,000명이 죽어요. 200만 명이 지금 여기 왔는데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은 적극적으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고 있어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터지죠.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참신이신 여호와를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서 비교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 형상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빌미로 빌어가지고 팔아먹으면서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자기들이 속된 말 써야지 재밌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속된 말 써야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처먹고 있어요. 그래서 처마시고 있고 인간이 아닌 거예요. 배신한 인간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지금 홍해에서 다 빠뜨려 죽을 걸 다 살려주시고 칼과 창과 죽창과 말발굽에서 살려준 생명이 순식간에 며칠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배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적인 타락까지 결합해서 하나님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몰골과 악한 행들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7절 너 모세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부패는 썩었다는 뜻이에요. 썩으면 어때죠? 냄새가 납니다. 도저히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했으면 200만 명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헤렘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방에? 죽일 수 있죠. 홍해로 홍해가 아니고 그 전에 홍수로 딱 인류 딱 지면에 있는 다 생물을 썰어버리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홍수 넘쳐가고 몇만 명 죽은 나라도 있죠. 이건 못할까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도 하룻밤 사이에 다 그들이 생명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부패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새 나라를 크게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탄하셨어요. 참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믿음의 선조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아주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 그걸 전에 말했잖아요. 그건 군중이에요. 무리들일 뿐이에요. 신앙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자만이 하늘을 찌른 엄청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과 못된 자아 속성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기회로 오늘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욕심이 썩어가지고 정말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상을 떡하니 만들어두고 여호와라고 섬기는 척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만 받아야 될 예배를 내가 가로채고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좋은 춤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잘하길래 이거 찬양도 해봐라.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아이고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찬양 잘하니까. 근데 나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 전했는데 더우니까 잠깐 나갔다 올 수는 있겠죠. 땀 식히고 안 들어와. 자기 순서 끝났다고 갔어. 그게 예배 드리는 자입니까? 자기가 대중 앞에서 쇼 내가 이걸 했다 이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자기 리허설하고 자기 자랑한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들이 어디로 볼까요? 32장 1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에요. 신은요. 신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인간이죠. 다시 말하면 신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인 거예요. 그죠? 종이 주인 보고 지금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이 인간을 위하여 물론 존재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신을 위하여 받들어야 되죠. 거꾸로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 뭐라고 하면 9절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거역하는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고삐를 못 잡게 설치되는 소나마를 비유한 말이에요. 고삐가 있는데 못 잡도록 나부대면 잡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죠. 불순종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 10절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큰 나라 세우겠다.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하나님이 농담을 한 말이 아님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 모세는 심히 위기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1절 13절까지 모세가 급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저와 한 약속을 거론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립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을 여기서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끌고 나갔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 화를 그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애원합니다. 애원하는 정도가 어땠느냐? 32장 끝부분에 32절 오늘 본문 아닌데 뒤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중보기도가 진실한지 주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할 생명책에서 내 이름 모세 이름 빼더라도 저 우매하고 무지해서 죄악을 빠져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기도를 했죠. 십자가장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진심이 담긴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시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안 그랬으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다 그 안에서 다 죽고 모세만 남았을지 몰라요. 잘 봐야 돼요. 행동을 바꾸신 거예요. 뜻을 바꾼 게 아니에요. 잘 봅니다. 잘 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또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시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멈추셨습니다. 아멘. 진멸 모두 죽음으로 이르게 하심을 알았어요. 모세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명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보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꾸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바꾼 게 아니고 행동만 수정하셨어요. 어려운 말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리 모세의 기도에 우리는 적절히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때로는 우리 기도대로 그 뜻을 바꾸기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하나님 원칙적으로 하나님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은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초월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당시 한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는데 이 말씀은 경고에서 주님은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어찌 됐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결국 다 죽게 돼요. 결코 주님은 뜻을 바꾸신 건 아니에요. 이 당시의 행동만 적시해서 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순종하는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자가 있지만은 자신의 백성과 아닌 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흉기가 되어버린 이 재앙. 이쁘고 보기는 좋지만은 저것이 흉기가 되어 각 사람들을 찔러서 결국 3,000명이 그날 죽습니다. 3,000명. 그날 다 죽일 수 있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와 자기 자신은 생명책에서 뺄지라도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는 하나님이 간절한 그 기도로 잠시 유보하게 된 거죠. 이쁘고 번쩍번쩍하는 저게 여러분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시도하려고 자책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까? 1절 우리의 인내 부족이죠. 인내는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져 있어요. 육을 따라 보이는 것에 의존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는 뭐냐? 인내가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육을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때 당시 성령이 있었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신약의 성령 많죠. 당연히 계시죠.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죠. 그 다음에는 근심의 산출물 때문에 그들은 만행을 졌어요. 1절 하반절에 근심의 산출물. 인도하시는 만들어나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근심이 그들을 눌렀기 때문에요. 베드로서 5장 7절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했어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갔는데 뭐 하나님이 책임져 살려주시고 계시겠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다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하는 것은 믿는 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근심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심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염려가 생겨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멈추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전 장면 이렇게 놔두세요. 야,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근심의 산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근심했어요. 이 광야에서 어찌 살아가지? 모세가 없는데 어찌 살아가지? 어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근심의 산출물로 이 우상 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이기심이 산출물이에요. 8절 집단적인 이기심. 우리를 위해 만들라 라고 포장된 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대체하며 자기 만족의 신으로 격화시키고자 하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은 인간의 오만함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 위로를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우유부단한 자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2절도 나오지만 아론이죠.
두려움이 만든 우상. 아론이 두려움에 쌓이니까요. 아니 검도 빼오락하고 지가 만들고요. 단도 지가 만들고요. 절이리로 지가 선포하고요. 다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나쁜 재앙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정작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죠.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타락의 특성이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잘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조급함 때문에 비롯되었죠. 믿음의 세계는 조급한 자들이 조급함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인내의 경주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는 마음을 갖고 타락은 일어납니다. 근심하는 마음을 타고 타락은 들어옵니다. 근심케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는 걸 원하고 계세요.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하는 도구로 만들어 은근히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송아지 형상과 함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대상으로 격화시키고 자기 위안의 도구로 전락시킨 인간의 악함이 이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우상을 제조케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타락은요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요 위로가 아니에요. 흉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금송아지는 근심이 만들어낸 흉기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케 하고 찔렀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